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찾읍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평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곳에 안 와도 돼요. 노르만 필 박사님이 경쟁이 그분을 어떤 청년이 찾아갔어요. 도대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동묘지 가봐라 그랬대요. 거기 가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인생은 뭐냐? 고해를 가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세계를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적에는 항상 잔잔하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파도도 일렁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때도 있고, 성경에도 바다에서 위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풍랑만 나가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니까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워라는 사람은 인간은 출생부터 고통이니까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맞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당신도 일찍 자살해 죽어야 되는데 더 오래 살려고 냉수 마찰 하다가 82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죠. 원래 인간에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살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지극히 즐거운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쾌락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즐거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에 대해 쫙 표현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요. 거기가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를 그 이후부터 설명을 계속한 게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가 뱀을 가장을 해가지고 뱀 속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 죄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게 사탄에 의해 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탄에 매여 사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운명 소리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운명이구나.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명이 이거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거 섬기잖아요. 귀신 섬기잖아요.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이게 누구 역사나?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렇게 보세요. 무당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거 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지 못한 거 봤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무당집 갔을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올 거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니까 아는 거지.
귀신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가르쳐줬대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뭐냐면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저는 이 무당집에 거의 한 3년 정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무당집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무당집 철거한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가서 철거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듣고, 환시, 환청, 환각, 어떤 데 뭐 느끼게 돼. 어떤 무당은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서 이제 말씀 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디 뭐 급해서 뭐 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그 귀신이 당신 만나지 못하다고 그랬대요. 기도하러 산기도로 갔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귀신이 이년아 그러더래. 욕 잘해요.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목에 살려줬는데 네가 왜 마음이 변하려고 하느냐. 귀신이니까 알지. 그렇게 말씀 성경 공부하니까 왜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들은 내가 교회 보내겠다고 하죠. 그리고 보내고 나도 차후에 교회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러고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산 올라가는데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버리더래요. 확 밀어버리니까 뭐 대굴대굴 굴굴굴 막 그러면 막 상처도 나고 그러면서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이제 못 오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마음이 변하더라. 누구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은 밤뭐 몇 시만 되면 또 부른대. 귀신이 12시만 분을 부른대.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돌아다니다가 아침 새벽에 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런 무당들 봤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귀신이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하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육신적으로라도 무당들 신병이라고 들어보세요? 병명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자기들이 정한 게 신병이에요.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귀신병이에요. 귀신병.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육신적으로 시달리지. 그게 후대들에게 또 대물림 돼가지고 후대들에게 내려가지. 자기 죽으면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 가지. 이게 그냥 다 지옥 가서 끝나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후대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당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당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을 전부 다 무당한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만 그런가요? 정치인들은 안 그런가요? 맨날 그것 때문에 뉴스에 막 서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도끼 개끈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어.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그 사단 마귀가 딱 자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으면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렸다고 한다면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가짜 진짜도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 닥치면은 그의 수준을 알고 문제 속에서 그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의 그릇을 알고 미래도 알고 그의 과거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에 이끌려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훌륭한 군인은 전쟁 때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전쟁 안 일어나는데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전쟁을 당해봐야 알아요. 문제를 당해봐야 알아요. 맞죠? 진짜 훌륭한
그러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렇죠? 풍랑을 만나봐라. 진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언제 알아보느냐?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당할 때에 현명한 그러한 부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은 문제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성공의 발판이 됐어요. 요셉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보세요. 쫓겨다닐 때 진짜 충신들은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속에 우리는 기회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큰 문제만 왜 하나님은 나만 그렇다고 하는데 나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크고 작고 할 뿐이지. 내가 그 문제를 보면은 별거 아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거고,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 큰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회를 찾느냐 이거죠. 어떻게 답을 찾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확신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왜 함께 하셔요?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도 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럼 사방으로 우겨 쌓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쌓였다는 얘기입니까? 쌓여 있는데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내가 이제 40에 하나 가만만 해도 내가 5번씩이나 맞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어디까지 얘기했냐?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나는 당하지 않는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이뤘다는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맞죠? 우리를 구원할 걸 약속했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맞습니까?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의 죄의 근원,
거기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약속한 거예요. 죄에서 우리 해방하신 겁니다. 원죄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축복과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곧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푸른 풀반 맑은 물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냐? 내가 사망한 골짜기를 다녀봤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는 뭐가 그랬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배경과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는지 알아요? 누구를 건드려요? 확신 없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건드렸더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와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조금 확신이 좀 덜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주께 맡겨라. 왜 그러나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 찾는다는 겁니까? 염려하는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두려워하는 자를 누가 쫓아? 사단이 쫓아다니까. 그래서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는 이제는 모세가 죽고 갑자기 모세 대신에 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홍해 바다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아낙 자손들, 광대한 그러한 그 군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인생의 길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왜?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확실히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그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일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역사하게 돼서 사단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 두 번째는 뭐냐? 속지 마라. 문제의 99%는 내가 만든 거예요. 거의 문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범을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강하다면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남의 문제 탓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뭐 남의 나라에 그냥 쳐들어가서 막 강제로 땅 뺏고 다 뺏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찾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잘 찾아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시기하고, 누가 문제를 만드느냐?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하고 형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요셉은요, 가만히 있어도 형들은 축복받을 그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맨날 뭐에 빠졌어요? 지금 더 높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지 못하니까 늘 뭐냐? 의식주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 형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만드는 겁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안 죽으니까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는 후련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돼버렸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얻어먹으러 갔어요. 요셉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의식 주고 내 거 다 뺏으면은 나는 잘 살 줄 알았는데 형제들은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요셉 살아있는 동안 요셉 그늘 밑에서 요셉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라 거기 땅도 차지하기도, 땅도 요셉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죽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 이제 자기들 다 죽일까 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화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달라졌어요. 문제는 요셉이 당했는데 요셉은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울왕, 아합왕,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사울왕 보세요. 나라를 든든히 할 후계자 다윗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윗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계자 세웠으니까. 하나님 세웠는데 그걸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이방 사람한테 죽는지 차라리 우리 백성에게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군사회를 불어가지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죽여요? 그걸 못 죽이겠다니까 그 칼을 빼가지고 자기 자살에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그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녀들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울왕이요 굉장히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후계자 다윗 있지. 그리고 최고의 전공스러운 스승님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참한 꼴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환경 누가 만들냐?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아담이 자꾸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책임 물었어요? 하와한테 처음에 책임 물은 거 아니야.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 때문에 그런데. 근데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런 거지. 내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냐. 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줘 가지고 왜 나를 먹게 했습니까? 핑계를 누구한테 댄 거예요? 마누라한테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들어줘 천지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고 그리 알아야 내가 갱신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진짜 문제는 뭐가 된다? 다 기회가 된다.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요셉의 큰 문제들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발판이 됐어요. 요셉이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모두 기회가 되었어요.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문제 당하면 이게 성공의 길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그러한 문제를 당한다면 이게 성공의 길이구나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요셉은 그 확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2번씩이나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기 단에게 형제들이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 2번씩이나 꿨어요. 구체화시킨 겁니다. 언약을. 그러니까 보세요. 집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니까요. 노예로 갔을 때 노예가 거기가 보디발의 집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장관들 만나잖아요. 만남의 축복의 비밀. 그 장관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왕을 만나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 가지고 바로 왕이 전혀 알지 못했던 꿈, 그거를 누가 해석하느냐?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모든 그 바로 왕의 밑에 많은 술객들도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누가 해결했냐? 요셉이 해결했어요. 누가 한다고 그랬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 꿈 잘 꾼 다음에 꿈 해몽 잘한 다음에 그렇게 해봐야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누가 하느냐? 나와 함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즉시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를 추천하고 모든 장관들도 꼼짝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요셉의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사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애굽에서 왜 거기 살아야 되냐? 애굽 문화를 살리기 위한 비밀을 찾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핍박과 어려운 환난을 당했는데 그게 기회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 몇만 명을 먹였는데도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당하니까 다 떠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진짜 누구만 남았느냐?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흩어졌는데 다시 거기서 모여가지고 세워진 게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살리는 데 되려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의 피 흘림의 그 순교 앞에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그렇죠. 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나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여기 나까지 온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한국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했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붙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었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갔는데 진지하게들 포럼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 것이냐, 12시간 넘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우리 그거 뭐 종합을 해가지고 올린다고 그랬더니 반복된 것들 아마 올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게 갱신하려고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많이 참석을 했으면 이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진지하게 했는데 너무 밤늦게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저도 잠 못 자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시간 줬는데 그 시간만 포럼 하면 되는데 왜 밤늦게까지 그냥 2시까지 뭐 3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다음 날 다 졸아. 하여튼 왜 그런 포럼 시간을 가졌습니까? 갱신할 거 갱신하자는 거예요. 옛틀이 뭔지 이거 얘기하더니, 옛틀이 뭐냐, 우리가 옛틀 깨야 되는데 뭔 틀을 깨야 되느냐, 개인의 틀이 뭔 틀을 깨야 되며 교회의 틀은 어떤 깨를 깨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좀 변화되자, 이런 메시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죠?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속지 말고 언약의 확신을 가져라.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기가 준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힘이 있지만 보이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 수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시간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그 문제와 어려움 모든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회예요. 모든 게 기회예요. 그래서 자, 그 축복을 받아. 저는 언약에 확실한 사람들은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에레미야처럼 될 수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내가 사자굴에 집어던졌다. 사자굴에 집어던진 사람이 누구 있죠?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 확실하다면. 다니엘이 뭐 붙잡았습니까?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아. 사자굴에 집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나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간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다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세계구마. 맞아요? 우리 부인이 좀 이상하다. 맨날 바람 피고 이상하다.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와서 살으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호세아처럼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 더 넓게,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속시고 힘들게 한다. 기회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어거스틴. 부모님들은 다, 모든 사람 다 포기했는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불황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어거스틴인데 앞에서 사람들이 성자를 붙여가지고, 난 성자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성 어거스틴. 그리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누가 알아요? 그분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밝게 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온전히 기쁘기라. 그래,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그 뒤에 숨겨진 기회를 보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발판 속에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문제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의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